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송드리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께 경배를 드리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나 주의 백성의 공의로 전하며 주의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이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민주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우리를 위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주는 성화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항상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중에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아침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은총의 세상을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도록 훼손시킨 탐욕과 불순종을 깨닫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곳을 다시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나의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거꾸러지게 하시며 매일매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한 자백과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과 입원 중인 조송삼 장로님, 가려 중인 이혜원 권사님과 재활 치료 중인 이숙희 집사님께도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김재량 지휘자와 김윤진 반주자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는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봉독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설교 예고를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2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습니다. 이 특별한 주일하고 자꾸 연결이 되면서 설교를 바꿀 수밖에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었는데 성령 강림절 원래는 부활절 이후에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또 계속해서 특별 주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연속으로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뭐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뭐 리서치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도전해가면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앞으로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기간 동안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여름까지 지낸다라고 좀 굳은 결심을 가지셔야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요.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한 2주, 석주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또 앉아서 쭉 훑어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제가 좀 손봐가지고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팔복의 말씀을 진행할 겁니다. 복 좋아하시죠? 복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은다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대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확연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 성서에서 말하는 복 개념이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개념이 너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면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건강하고 덕을 쌓아 명예를 얻고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게 오복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교의 개념인데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이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그런데 팔복이다. 이게 귀가 솔깃해지는 거는 유교에서는 오복인데 성경에는 팔복. 3가지나 더 복을 얘기하는구나. 이야. 3가지나 더 얘기하네. 그러면 귀가 솔깃해질까요? 우스갯소리가 될까요? 우리 신앙 풍토에서도 그래서 이 복이 참 자리를 많이 잡았고 언제부턴가 CBS, CTS에 방송 설교하는 내용들, 예배 찬양하는 것들 보면 꼭 끝마디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찬양 부르다가도 뒤에 보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뒤에 아주 은연중에 다 따라 붙는 게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좋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좀 식상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라는 말인데 교인들도 이 복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고 다니고 요즘은 이 방송 저 방송을 헤매고 다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통념을 산산이 부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픔에 쌓여있는 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생각과는 많이 좀 거리가 떨어진 표현이 되죠. 가난하다는 것이 복이고 슬픔이 복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자리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겠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산상수훈 1절이 말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어떤 제자들이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에 보면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죠. 19절에 이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눈에 띄는 표현은 그거예요. 반복되는 표현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우리의 상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긴다면 그물과 배를 버리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버리면 안 되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들을 이렇게 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이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는 표현처럼 바로 앞절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적어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쳤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쳤다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르칠 수는 없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산상수훈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받는 말씀이냐?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만 이 팔복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셨겠어요? 2절에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문법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짚어볼 표현은요. 가르치다란 말이 미완료형이 쓰이고 있어요. 미완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의역을 해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르치곤 하셨다라는 번역이 오히려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오시곤 하셨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례적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신 반복적인 가르침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그래서 놀랄 정도의 영향을 받은 이 무리들이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그 영, 그 인간성, 그 신성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사람됨에 이르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도 결국은 사람됨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사람됨을 갖추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백적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팔복은 이러이러한 자, 저러저러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됨됨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됨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60여 년이 지나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이전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우리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평하면서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교훈의 내용이 뭘까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기 때문에 귀신이 다 쫓겨나갔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의 내용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 저자도 여기에 이 교훈,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기에 악한 귀신도 쫓아내었나? 그 말씀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마태가 찾은 그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인 7장 28절을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이 귀신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적 정서에 머리 풀고 다리 없이 공중 떠다니고 신소복 입고 다니는 그런 귀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귀신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카타르톤 푸뉴마인데 말 그대로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악한 마음. 말하자면 인간성이 더럽다라는 거,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됨이 악하다는 겁니다. 몹쓸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더러운 인간성을 쫓아내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사람됨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인간성을 쫓아내고 거룩한 인간성, 깨끗한 사람됨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반대 표현은 뭐죠?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과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악한 마음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 즉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더러운 인간성, 되지 못한 사람됨, 덜 된 인간성을 쫓아내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바로 더러움의 반대인 깨끗함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이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위해 산에 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그 산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지도에 나오는 산이 아닙니다. 지도를 펴고 찾을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기에 산에 올랐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 기자는 6장 17절 이하의 이 내용을 산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산이 아니라 평지로 가면 신학적 의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삶에서의 실천적 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 표현입니다. 마태에 있어서 이 산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서 강해가 이번 수요일 날 마쳐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의 20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까지도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산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높은 산. 왜 그러냐면 산은 땅에서 높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하늘에서 가깝고 하늘에서 가까운 만큼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거룩함에 오른다는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이른다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깨닫고 보면 산상수훈은 실로 길고 긴 사람됨의 인생 여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덜 된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 덜 되었어. 되지 못한 인간, 되먹지 못한 인간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 탤런트가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잘났어 정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잘나셨어요? 잘나셨냐고요? 여러분 잘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잘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나셨어요. 잘났다고요. 그것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잘났는데,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은 잘난 것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람 되어짐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났다라는 것,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잘난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잘 되어짐이에요. 잘 되어짐.
우리의 품성이 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간됨이 좀 더 고양돼서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지려고 산을 오르듯 올라가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더욱 거룩해지는 길을 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길이요 팔복이 지시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제자들도 올라가야 할 산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할 산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올라가야 할 거룩이고요. 우리도 함께 올라가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올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올라가야 할 높이가 어디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산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 위는 잘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산은, 내가 추구하는 높이는 지위의 높이, 소유의 높이, 명예의 높이 아닙니까? 여전히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엉뚱한 산을 오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펼쳐진 그 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며 제시했던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그 높은 곳, 그 산, 그 높이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계속되어졌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반드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선포되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어느 교회도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강남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목사 절대 그 설교 얘기 안 하죠? 못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심장에 꽂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짚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말씀이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거룩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위장한 허영과 사람들이 주는 싸구려 은혜의 산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우리들,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무리죠? 그럼 개인을 뜻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성자, 성자, 성도? 그럼 개인은 성자. 여러분 성자예요? 의구심이 많으신 거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룩한 사람. 성도 그러면 그냥 쓰는 말이니까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성자인가? 여러분 성자예요. 우리 모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예요. 성도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을 얘기할 때는 성자. 성자 송효종 권사. 이 표현이 나에게 간지럽게 다가오면 안 되고요.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당연하게 다가와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도보다 성자보다 우리가 일면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닥에 앉아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라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언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예배가 마쳐지면 거룩한 이 산을 내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말씀으로, 삶으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또 조롱당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사건을 아실 거예요.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간 목사 모녀, 어머니가 목사였나 봐요. 그리고 딸하고 둘이 고기 먹으러 갔다가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하면서 방역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 다 먹고 나와서 환불 요청하면서 입에 담기 참 거친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짓을 했죠. 진상짓을. 그 사람이 여자분인데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또 한 번 크게 회자가 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사인 이분하고 또 그 딸하고 운영하고 있는 SNS 상에서 또 인터넷 사업체에 다 까불려지면서 지금 아주 참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따라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세상인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지 않기 때문에. 제 깐에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고 있는데,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자식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는 여전히 제 가정교육이 최고인 양 의시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인 되지 마세요.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곧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되세요. 산으로, 거룩이라는 산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철들자 죽음이라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거룩이라는 산에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게 복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을 통해 내 삶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 이 아침, 주님과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한 거룩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람됨의 길로 약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참 사람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사람됨의 말씀, 그리스도인됨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거룩의 산으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귀한 이 초여름 날씨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11조로 봉헌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터전을 굳게 잡아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늘 풍성히 담구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감사의 마음 속에
주의 풍성함의 은총이 깃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한울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씌워질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산에 올라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